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들음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생각에 어떤 죄는 더 큰 죄고 어떤 죄는 좀 약한 죄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죄는 죄죠. 근데 특히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감사하는 생활에 대한 감사라는 그런 명령의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안에도 범사에 감사라 라는 말이 있고 또 골로새서 3장 15절 이하에도 보니까 쭉 말씀 가운데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뭐 등등 성경 여러 곳에 감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11월 달은 우리가 추수 감사절이 있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감사에 관한 찬송을 많이 이제 부르고 또 오늘도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감사치 않고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감사보다는 불평 또 불만이 많은 그런 생활을 한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하의 말씀 한 걸 보면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말세에 감사치 않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도 있고 성경 말씀에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감사치 않는가? 오늘 저는 그래서 왜 우리들은 감사치 않는가 하는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그럼 어떻게 감사하는 생활을 할 것인가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자가 받는 축복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왜 감사하지 않는가? 첫 번째는 받은 축복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그 어떤 복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감사하지 않습니다. 없을 때는 그것만 생기면은 정말 감사하고 기쁘게 이제 생각할 것 같아서 또 기뻐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고 좀 지나다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감사 대신은 불평하고 불만족하는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과 은혜를 잊지 마라. 왜? 그것을 잊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감사 대신 불평을 하고 또 불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받은 축복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감사를 안 하는데 안 잊어버려야죠. 제가 나이가 드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게 많아요. 죄송합니다. 어머니도 계시고 그런데 잊어버려요. 이름도 잊어버리고 약속도 잊어버리고 또 설교 준비도 해놨다가 이제 미리 다 해놓으면 잊어버리니까 다시 이렇게 해. 그래서 저는 미리 했던 것도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더하고 빼고 이러면 아주 좋아요. 네. 그 주일 아침은 되게 좀 일찍 일어납니다. 어제 밤 같은 경우도 보통 한 3시 정도 주일 전에 일어나니까 가만히 생각하기에 1시간이 더 있지. 오늘 일찍 끝내고 좀 가서 좀 쉬고 그 다음에 교회 와야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준비한 거죠. 그런데 준비하는데 다 해놓고 이제 끝내야 이렇게 다 이제 매듭을 져야 프린트를 할 것 아닙니까? 프린트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프린트가 안 돼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원고가 없으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안 되면은 USB에다가 저장을 해가지고 교회 가서 프린트하면 되지. USB를 넣는데 USB에 저장이 안 돼요. 이게 또 업그레이드 문제가 있는지. 더 큰일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거 하느라고 시간을 상당히 이제 뺏기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할 수 없다 해서 오리지널로 이제 베끼는 작업을 하니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하네요. 감사해야 되는데 내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막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오니까 이러면 안 되지. 감사해야지. 이제 의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좀 지금 전하는 받은 은혜를 잊지 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우리가 감사한다 라는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 안 된다고 해서 불평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오늘은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아 적으니까 불평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주어진 여건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 때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나라 종로로 타는 게 쉽습니까? 아무리 먹을 거 많이 주인이 준다 하더라도 그 음식이 정말 맛있겠습니까? 거기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왜 그렇습니까? 자유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미국에 이민 와서 사는 거로부터 또는 등등 여러 가지 우리의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하는 생을 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그 1절 이하에 보면은 히브리서 2장은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너희가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면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우리가 받은 큰 구원을 정말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듣고 배운 그 하나님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읽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 잊지 않겠죠. 그것을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감사하지 않느냐?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고 우리가 세례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로부터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산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뭐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예배나 전도나 또 성도의 교제나 봉사나 섬김이나 이게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돼야 하는데, 그 영광을 내가 가지려고 할 때,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은 뭐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할 때 그런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 인생들은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해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디폴트입니다. 요즘 컴퓨터 용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바뀌어버리면 그때부터 거기에는 불행이 오고 만족이 없고 또 걱정과 근심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많은 것을 이제 갖는다 하더라도 항상 거기에는 공허가 있고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 때 그네들은 주님의 평화를 맛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미국 아이들 보면은 이제 어른들이 이쁘다, 머리 쓰다도 준다든가 또는 선물을 주면은 그 부모가 얘기합니다. 옆에서 What do you say? 그래요. 뭐라고 얘기해야지? 그러면 Thank you. 그럽니다. 마지못해서. 그러면 이 듣는 어른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분명히 이게 감사해서 땡큐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니까 그냥 귀엽게 봐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른이 내가 분명히 볼 때 이게 진정성이 없는데, 정말 요즘 젊은 사람들 말 맞다나 영혼이 없는 그런 말 있잖아요. 예? 진짜 땡큐가 아닌데 땡큐 한다고 하면은 그 땡큐에 대한 감사가
진정성이 느끼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할 때는 어때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무시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소리 쉽게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뭐 땡큐 해도 별로 땡큐 소리가 안 나오죠.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흔히 당연하게 모든 걸 받아들일 때 당연한 거야. 또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니까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할 때 바로 이런 자세는 뭐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야.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하게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 그 바탕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역대하 32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정말 히스기야 왕은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 자기 아버지 또는 선조 때하고 비교해 볼 때 엄청난 정말 믿음이 좋았고 종교 개혁을 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가 그 개혁을 하고 또 성전 뭐 다시 이거 청결 작업도 하고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축복했어요. 아시리아 그 왕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32장 25절에 그 전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생명을 연장시켜 줬어요. 그런 체험을 한 아주 훌륭한 신앙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혹시 성경 있으면 우리 같이 한번 역대하 32장 봅시다. 25절.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던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기 때문에 이제 의정을 물리칠 수 있었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었고 뭐 등등 아마 자기가 획득한 것처럼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죠.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쳐가지고 마음의 교만함을 이제 보시고 진노해서 히스기야뿐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크게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 가진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할 수가 없다.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처럼 정말 그 자기의 그 업적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으로 얻은 것처럼 생각할 때 조심해야겠다. 세 번째로 왜 감사하지 못한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택한 그 말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려니.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니 그랬어요. 이름을 높인다. 이 성경에는 광대하신다 라고 하는데, 그럼 높인다는 말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시는 분입니까? 우리가 크다고 해야만 커지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시고 광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보고 그 말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이제 송축할 때 우리 마음에 감사가 생기게 됩니다. 친절한 감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크심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습니까? 정말이에요? 얼마나 믿습니까? 애들한테 하나님이 얼마나 크냐 그러면 이만큼이요. 그거보다 더 얼마나 크냐면 예, 하늘만큼 땅만큼이요. 그러죠? 그럼 하나님이 하늘만큼 땅만큼 크시고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시편 147편에 보니까 그 하나님은 온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을 세시고 그랬어요.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고 그랬어요. 우주에 별이 몇 개나 있습니까?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2003년도에 오스트랄리아에서 그 천문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천체망원경 큰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육안으로만 이렇게 뭐 이런 거로 이제 하다가 이제 그걸로 봐서 이제 그네들이 과학자들이 통계를 낸 별의 숫자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숫자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아는 사람? 이거 알 필요도 없어 사실은. 나는 이거 하도 많아가지고 어떻게 부를 수가 없는데 7자에다가 0이 22개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큰. 그걸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뭐 7천경인지 뭐 무슨 하여튼 뭐 그 말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범위 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거는 아주 전체 우주에서 한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날마다 보는 태양, 그게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가면요 8분에 갈 수 있대요. 빛의 속도 금방 가잖아요. 근데 빛의 속도가 제가 찾아보니까 빛의 속도가 얼마냐면 1초에 18,600마일인가? 186,000마일 1초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속도로 8분이면 태양에 간대요. 빛의 속도로. 그런데요, 가장 가까운 은하수 이런 데까지 가려면 200만 년이 걸립니다. 네, 뭐 그 천체의 그 원대함을 우리가 알 수 없죠. 그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주에 돌아간 모든 자연의 법칙을 볼 때 분명히 창조주가 계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변명거리가 없다라고 로마서 1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어버릴 때 감사하지 못합니다.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합시다. 요즘 아버지의 권위가 자꾸 떨어지죠. 집안에서 힘이 떨어져. 별로 말빨이 안 써.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뭐 말하면은 전에는 상당히 무서워하고 그런데 요즘은 콧방귀도 안 뀌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 바로 여기 계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제 정말 인도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의 목표나 달라질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라고 하면서 실제 행동에서는 하나님이 여기 앉아 계신데 상징적으로 볼 때도 불구하고 있는지 없는지 존재가 없는 것처럼 그저 투명 인간처럼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는지요. 그 하나님 위대하심을 정말 여러분이 믿는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간단해요. 첫 번째, 회개하세요. 감사치 않은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며칠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과연 감사한 생활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먹고 입고 자고 또 뭐 직장 또 이제 건강, 교우, 가족관계 이런 모든 것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나에게 정말 걱정거리가 되고 그런 것이었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 삶이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회개하세요. 회개라는 것은 바꾸는 겁니다. 내 감사하지 못한 그 마음, 그 신앙을 회개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는 겁니다. 그런 감사하기 위한 회개를 하자는 겁니다. 어떤 분, 나는 뭐 항상 그렇게 감사하고 살았는데 나 회개할 게 없습니다 하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회개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월 달을 당해서 꼭 11월 달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정말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여건 또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에게 골칫거리요 문제거리가 아니고 감사거리가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이제 위대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 봤는데 뭐 교통사고인지 뭔지 해가지고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됐던 사람이 이제 이 다리에다 의족 같은 걸 차고 어떤 뭐 여러 가지 줄을 이제 연결하고
이게 지팡이를 짚고 걷는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못 걷다가 이제 걷는 거예요. 근데 그 걸음이 우리처럼 막 걷는 게 아니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걷지만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표정이 얼굴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대로 나와 있어요. 야, 나는 마음대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데 내가 저런 표정을 갖고 있는가? 저런 감사를 하고 있는가? 한 스스로 자문을 해봤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 죄입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두 번째,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 도로 환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원래 만든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든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디폴트입니다. 근데 그걸 바꿔놔가지고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돌릴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또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정말 그 타 지역에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희망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탕자가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원래대로 돌아왔을 때, 그는 다시 아들의 권리를 획득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그는 받게 되었고,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에서, 불평과 불만의 그런 삶에서 하나님 중심이 되고 감사의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높이라. 하나님을 높이려면 내가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려면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것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일 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물론 구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뭐 할 게 많이 있겠지만 두 가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회개합시다. 환원합시다. 세 번째로 감사의 결과입니다. 매년 이제 이맘때가 되면은 뭐 감사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만,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요,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 육신의 건강이 좋아져요. 안 그렇습니까? 모든 만병의 근원이 여기서 오거든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이게 여기 있는 그 문제가 그냥 저절로 치유가 많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어떻게 골칫거리가 되고 문제가 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면은 육신적으로도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네. 감사하는 삶, 그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 얼굴을 보면은 보여요. 해피해요. 또 태도도 밝아요. 긍정적이에요.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왜 살아? 어떻게 살아? 뭐 저 사람이 문제고 이 사람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또 이것이 문제고 그저 문제 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건강할 수가 없죠. 스트레스에 쌓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면요, 사회적인 관계도 좋아져요. 그냥 오는 보너스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 관계 속에서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긍정적이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지내기를 원합니까? 이제 항상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찡그리고 뭐 이런 사람하고 상종하기를 원합니까? 특히 직장이나 이런 데서 그런 사람은 같이 어울리지 못한 거죠.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 자세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인기가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외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많이 바치고 황소를 바치고 뭐 우양을 많이 바치고 뭐 천일 동안 뭘 해야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외치고 인정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왜?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을 알고 야훼 전지전능하시고 또 이제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한번 자신을 살펴보고 나는 감사하는 자인가 아니면 감사하지 않는 그런 자인가. 만약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회개하고 이제 환원해서 정말 감사가 넘치는 풍요로운 11월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